누가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고요. 9장까지 왔죠. 9장까지 왔는데 앞으로 수요일 날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그 백성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바로 종말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의 목적이고 거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오랜 시선과 목적과 방향이 오직 메시아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 속에 기다렸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기다림이 무르익을 시점에,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몇몇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묵상을 했으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공통점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깊이가, 소망이 되게 절정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맞이할 때 전주에 잠깐 며칠 기다림에 대한 찬양을 좀 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란 찬양이 이제 기다림에 관한 찬양인데, 근데 잠깐 하고 이제 지나가죠. 그런데 그들의 기다림과 소망의 깊이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죠. 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동일하지만 그 깊이만큼은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가 훨씬 더 기다림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에 있지만 지금 우리의 기다림은 깊이도 없고, 그리고 성숙함도 별로 없고,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를 봐도 그렇게 기다림에 있어서 깊이도 없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림 끝에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왔습니다. 도래했어요. 왔는데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되게 시큰둥해요. 별로 고급지거나 화려하지도 않고요. 어찌 보면 되게 초라한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이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과연 그는 누구고 어떤 메시아인가?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하는가? 심지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조차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또 누구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묻죠. 그가 과연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던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맞아요. 메시아를 다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메시아를 모를 리가 없고, 또 그들은 오랫동안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달랐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과 연결시켜서 그들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혹은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구원자이자 위로입니다. 위로. 어쩌면 선교 현장에서도 늘 대두되는 문제죠.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그래서 그 빵과 복음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빵과 복음을 한때 이제 묶어놨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 그런 메시아가 짠 하고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웬걸요. 출생부터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그리고 고작 하는 일이 무식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기는 하고요. 또 뭔가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 힘을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를 쫓아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써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좀처럼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족하죠. 넘어집니다. 미끄러집니다. 그토록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예수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 물론 맞죠.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내 생각을 더 확증해주고 지지해주기 위해서. 지지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한데 이유는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쵸.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전체를 봐야 하는데 결국은 부분적으로만 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온 신경과 마음을 집중해서 먼저는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집중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현장마다 항상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잘 기록해 놨어요. 나는 그 현장, 그 사건, 그 가르침,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지금 9장까지 왔는데 막 예수님이 막 많은 기적도 베풀고 지금 죽은 사람이 몇 명 살아났죠? 지금까지? 몇 명 살아났습니까? 2명. 제 기억으로는 지금 2명 살아났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눈으로 보고 쏙 지나가셨죠. 별로 놀라지도 않고요. 자,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눈으로 우리가 글로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임팩트가 없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는데 우리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 되게 무덤덤합니다. 그랬나 보다 정도.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이 사건이 이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 오늘을 사는 나의 현실에서는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도 안 합니다. 심지어 연관도 안 지어요.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절실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최대한 우리를 그 현장으로 다시금 인도해 주시도록 원하고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글로 읽지만 이게 다른 책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소설책하고 다르고 문학책하고 다릅니다. 다른 게 이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홍발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직관이라 그러죠. 직관. 그래서 좀 현장이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그 누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은 서론으로 한번 다뤘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안을 하나 했어요. 무슨 제안이요? 데오빌로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의 입장과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누가도 사실 처음부터 목격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원래 목격자는 아니에요. 처음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죠. 이제 전해 들은 것 가지고 수집한 것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제는 전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역사가로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쓴 것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해서 펜 들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써지는 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자료 수집해서 먼저 기록된 성경,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것도 참고하고 또 처음 목격자들 만나서 생생하게 하나하나 다 듣고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 우리가 처음에 만나는데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이거. 가장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 아니겠어요? 마리아에게 직접 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소년 시절 이야기, 12살 때 이야기,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죠.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들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로부터 들었을 것이고요. 아무튼 듣고 수집하고 모아서 근원보다 자세히 미루어 살핍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재정이든 뭐든 어떤 후원자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 후원자가 데오빌로였던 거죠. 바로 그 후원자에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자, 이제는 데오빌로가 아닌 누가의 관점, 누가의 입장이 되려면 누가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묵상했지만 다시 한번 미루어 살펴서 제가 자세히는 뺐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근데 제가 자세히는 뺐어요. 자세히는 뺐습니다. 자세히는 못합니다. 그러나 알려주시는 만큼 알아서. 자, 우리 그 두 사람이 등장해요. 연초에 누구도 구해야 되고요. 우리 구해야 할 사람 있잖아요. 라이언 일병도 구하고 또 누가 있어요? 라이언 일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데오빌로도 있어요. 자, 그들에게 누가가 되어보자. 누가가 되어보자. 어떤 목적으로요?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 4절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서신서들을 기록한 목적도 거의 똑같아요. 우리 당장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의 입장이 되려면 먼저 4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건 베드로후서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이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아는 수준과 정도가 아니라 그 아는 것에 따라 내 삶이 사라지는 그런 알미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TV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아는 내용이 아니라 혹은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들 우리가 들으면 다 알죠. 그러나 그건 사건이고 그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네 그런 사건이네 이런 것들을 한번 들으면 그냥 알아요. 근데 그 알미 내 생활과 나의 인격과 나하고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알미입니다. 우리가 주로 안다는 지식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자, 일단 누가복음은 그 알고 있는 바를 무엇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죠. 복음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입니다. 데오빌로도 누가복음을 만나기 전에 이미 들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정도의 알므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 차례대로 써보냈습니다. 이유는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확실하세요? 이 확실히 확신까지도 연결된 확실이죠. 확신. 더 확실해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을 정도로, 미끄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과도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진리가 생각나도록, 이번 돌아오는 주의 말씀이죠. 생각나도록. 여러분 생각나세요? 가끔은 오전에 한 말씀 묵상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말씀 묵상 실컷 했는데 저녁 때쯤 내가 오전에 뭐 했지? 생각이 안 나죠. 어저께 거 물어보면 이거 완전 실례고요. 예, 생각나도록.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생각으로, 예수님으로 그 모든 상황을, 벌어진 일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가복음이 끝나면 우리도 제2의 누가가 되어서 주변에 데오빌로 같은 자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개별적으로는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다 있어요. 묵상하면서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본문은 같은데 머무르는 시선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시고 이제 올려주시는데 그런 아이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냥 막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고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이 주제가 있는데 데오빌로가 알기를 원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 안에서 개인의 묵상들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입니다. 이왕이면. 자, 이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4가지 주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네 가지 주제. 그냥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오 목사님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나라를 전하는 교회, 제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 요 정도. 4개 정도로 이제 더 세분화시키면 더 많겠지만 그냥 크게 요 정도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복음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또 전했잖아요. 9장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기사와 표적과 병고침과 능력과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을 좀 많이 얻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나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가? 계속 던졌던 질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알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천천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예수.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병고침을 받거나 심지어 귀신을 통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해 주죠. 제자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아마 내일 질문할 거예요. 내일 아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나에게 예수는, 무리들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질문합니다. 사도들도 자기만의 독특한 자주 쓰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 주라는 표현보다 구주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나면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확신하게 될까요? 누구라고? 가장 핵심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원래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높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알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된 제자도죠, 제자. 우리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우리에 대한 정체성,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신 적 있죠?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어부인 베드로도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직업을 가진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한 수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베드로를 예수님의 배에 초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탄 예수님의 배는 고기 잡는 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그런 배입니다. 고기 낚는 법을 베드로가 잘 알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는 예수님의 배에 올라탄 예수님의 제자인 이상 베드로가 알아야 되죠. 마땅히 선생을 알아야 하고 또 선생의 뜻과 길과 목적과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요. 이제는 선생처럼 살아야 하고요. 선생님처럼 온전해야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제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마침 오늘부터 9장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한 52절인가요? 그쯤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행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제자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식입니다. 한동안 그래서 제자훈련이란 방식을 통해서 제자도를 구현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건 프로그램으로서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는 정체성 싸움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두 가지죠. 예수는 누구인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는 누군가? 그가 과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가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메시아라면 어떤 메시아인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이런 싸움들이 치열하게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담긴 알미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제자에 대한 정체성 싸움이 또 성경 곳곳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나는 제자인지, 내가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 확신을 갖고 이제 제자의 길로 함께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 매일매일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의 한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처음부터 밴드에다가 기록을 안 하신 분들은 자유할 거예요. 자유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하신 분들은 계속 하다가 이제 이거 안 하면 되게 이제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오늘 또 뭘 써야지? 뭘 써야 되나? 근데 어떤 날은 정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담비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러면. 걱정 진짜 1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교훈 일변도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지만 누가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훈과 도덕적 자기 반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주목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자기. 계속 자기를 주목하면 자기 반성은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약해집니다. 그 이상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보여주고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성경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함께 예수를 더 많이 알고 주목해서 시종일관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예수로 채워지고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좋냐고요? 왜 좋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좋고. 왜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삶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이고.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냥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그냥 좋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나를 둘러싼 상황들은, 환경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겁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세요?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 그걸 믿으니까 안심입니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설령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심도 내가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온전한 제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제자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습득해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려는 그런 마음 갖고 살고자 하는 이 소원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목입니다. 인생 누가복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인생 누가복음.
예, 인생 누가복음입니다. 그런 누가복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문 가지고 하나씩 다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밴드에 올린 본인이 올린 묵상 있잖아요. 그거 참고하셔서 묵상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본인이 써놓고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썼어? 내가 이걸 묵상했었나? 벌써 8장까지가 엄청나게 많은 막 사건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개수로 세어보면 사건과 단락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금방 다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두 번 이제 하시면 이제는 가슴에 새길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의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 될 수 있다고요? 나의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 정도 하시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복음과 나의 신앙 고백 가지고 누구를 도울 수 있다고요? 제3의 데오빌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